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책 혹은 죄의 짐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벗고 죄책에서 벗어나야 참된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죄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저는 죄의 죄책감도 없고 죄의 짐도 없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자가 반문합니다. 만약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돌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돌의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느끼지 못하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을 느끼고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받는 것은, 즉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된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똑같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장, 7장, 8장에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성결 생활, 성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받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죄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며 죄에서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20장 말씀을 보아셔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것인데 죄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용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것을 크게 느끼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유를 들으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절대성 앞에서 논리적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마구 지어야 은혜가 있겠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주제가 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주냐? 그걸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그것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그거는 3절, 6절,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들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이 세 단어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 세 단어를 중심하고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알거니와 9절에 알미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아야 된다. 죄의 종로로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춥죠? 신문 만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한 무덤에서 누워있던 그 죽음이 시체가 아이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덤에서 야 임마 너는 벌써 죽어서 하더랍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언제 죽었느냐? 성경을 잘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합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죽은 자요. 그 이와 같이라는 단어, 이와 같이 너희는 이와 같이는 무슨 뜻일까? 그거는 10절이 설명합니다. 그가 예수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 제물이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 제사 혹은 단번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넘어가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단번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다, 이걸 동일시한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받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잠긴다 혹은 잠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잠긴 주는같이 옛사람은 죽었다.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씻는다, 씻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표시. 그래서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말합니다. 죄가 씻겨졌음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접붙여 주신 그런 표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장사되었다, 완전히 매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죽었는가? 2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절에는 죄에 죽고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마귀의 지배를 받던 나 우리, 구습을 쫓던 우리,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들 나, 교만한 우리 나,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은, 장사된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어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 하지만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길을 가는데 과거에 함께 어울렸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따라와서 저예요, 저예요. 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너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고 김육도 목사님이 회심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김육도 사망, 그걸 부고를 아는 사람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제 김육도는 죽었다. 축 김육도 사망.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재수 없다고 물을 바가지를 씹어 넣었습니다. 그때 김육도 목사님이 말하기를 과거 김육도가 죽었으니 망정이 살았다면 너는 벌써 요절이 났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씨는 죽고 의로운 의씨가 살게 되고 과거 아담씨는 죽고 예수님 씨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이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전에 좋던 거 찾아가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회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계산한다는 말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누가 입금을 했어요? 내 손에 현찰은 없어요. 그러나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 안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살아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 관계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임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식하고 인색에서 살라. 다시 말하면 4절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안 하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들 다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암행 순서를 나갔다가 다리 밑에 있는 소년을 딱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로 데리고 와서 만조 백관들 조정에 있는 모든 벼슬아치를 모아놓고 앞에서 말하면 오늘부터 이 소년은 내 아들이다. 왕자로 삼겠다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거지에서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저는 죽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왕자는 잠잘 시간이 되니까 대궐 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하들이 어디 갑니까? 나는 본래 거절해서 다리 밑에 가서 자야 편하다. 아닙니다. 왕자님이 주무실 여기에 궁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왕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본래 거지라서 세수는 다리 밑에 물에서 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왕자님 궁궐에 세수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왕자가 왕자다운 삶과 행동을 하려면 거지 의식을, 거지 인식을 버리고 왕자 의식을 가지고 왕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거지는 죽었고 이제는 왕자라는 새로운 인식과 신분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세는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 예수 안에서 5절에 연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면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도 산 자로 살고 나중에도 부활한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 죄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의 두려운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함을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종노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형제가 세 사람의 친구들과 기차 여행하는 중에 무료에서 화투를 치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형제가 나는 안 치겠다라고 정중히 사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는 화투 모르니? 알지? 너는 손이 없느냐? 있지. 그럼 손도 어떠고 뭐 할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서.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서. 세 친구가 이해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예수 믿는 친구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너희들 나 예수 믿는 것 알지? 그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니까 내 몸이 주님의 몸이야.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손도 주님의 손이 된 거야.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어찌 화투를 하겠니? 주님의 손으로 화투를 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아닌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사육에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순독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우리들,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결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죄에 대해 죽고 의로 살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서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